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 뒤에 앉아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실 때에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인사하실 때에는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해 가을 저녁쯤에 제가 서재에 앉아서 있는데, 제가 서재에 앉아 있으면 종종 하는 일이 라디오를 듣거든요. 요즘에 특히 라디오를 듣는 일들이 참 많아졌는데, 이 라디오를 듣는 이유는 음악을 듣는 이유도 있지만 이 아나운서들이 가끔씩 책을 소개해 주거나 또 아나운서들이 이렇게 좀 멘트를, 이렇게 좀 좋은 이야기들을 책을 읽다가 좋은 이야기를 선별해서 소개해 주는 그 이야기를 듣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데 아나운서가 프로그램을 시작하면서 시그널 음악이 싹 나오는데 얼마나 멋있는 이야기를 했는지 몰라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좀 빨리 메모장에 이렇게 받아 적었다가 그것을 잘 찾아보기도 하고 오늘 또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게 됐는데 그 멘트가 그렇습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하고 말하는 순간 마음의 소리는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또 그 말의 속뜻은 다 널 사랑해서 그런 거야 라고 흔히 말하죠. 그런데 정말일까요? 하면서 그 아나운서가 멘트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깊은 생각에 빠져들었어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라고 상대방이 나에게 얘기를 한다면요, 그것은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내심 숨겨져 있다는 것을 찾아보게 됐습니다. 깊은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사랑이라는 게 뭘까? 아니면 인간관계가 도대체 어떤 관계일까 좀 생각해보고 곱씹어보게 됐습니다. 김여령이라고 하는 그 소설가가 쓴 그 책이 있습니다. 향들기에라고 하는 소설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부분을 소개해 줬습니다. 그 아나운서가 소개해 준 부분이에요. 부모의 사랑은 양이든 질이든 자식의 얼굴에 고스란히 남는다. 사랑을 받고 자라야 저도 줄 안다. 의식하지 않고 사랑받았듯 의식하지 않고 사랑을 주게 된다. 그래서 진짜 사랑을 주는 사람은 늘 부족하게 줬다라고 하고, 진짜 사랑을 줄 모르는 사람은 그동안 해준 것을 일일이 계산하고 따진다라고 글을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구구절절이 맞는 이야기 같지요. 내가 사랑을 받아봤어야 남에게 사랑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늘 날카롭고 비판만 하는 사람들은 내 주위로부터 늘 그런 삶을 살아왔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곱씹고 묵상을 해보면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런 부분은 살짝 빼놔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게 만드는 본문일 수 있어요. 왜요? 사랑해라 라고 하는 단어만도 조금 부담스러운데요. 누구를 사랑하라고 했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어요. 또 입뺨을 맞으면 입뺨도 돌려대라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또 무엇을 줄 때에도 무엇을 받을까 계산하고 생각하면서 주지 말라라고 했어요. 아마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서 이런 부분은 살짝 그래도 이런 부분은 내가 그동안 다른 것을 더 잘하면 되겠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할 수도 있겠지만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 그 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전부 담겨져 있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어요. 단순하게 생각해도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되물을 수 있습니다. 나에게 해롭을 주고 내 삶에 방해가 되고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그냥 바라보는 것도 힘든데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수 사랑을 불편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마도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하게 되면 이 사랑을 감정적인 차원으로 이해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봐요. 여러분, 사랑을 다시 말하면 애정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애정이라고 하는 것은 명령으로 생겨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아마 여러분들에게 우리 김연옥 권사님 저 사랑하세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아마 우리 권사님이 저를 억지로 사랑할까요? 아마 입술로는 네 사랑합니다 할지 몰라도요, 마음 가운데에는 사랑을 아직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라고 명령한다고 해서 불쑥 사랑의 감정이 올라오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요구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사도들에게 그런 식의 감정적인 사랑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는 것에 요점을 가져야 됩니다. 오히려 그들의 삶의 태도를 요구하신 거예요. 너희들 마음속에 원수를 사랑해라 라고 하는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너희들 삶 가운데 그 삶의 태도를 좀 바꿔라 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원수들의 악한 태도에 대해서 선한 태도를 보여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요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원수를 사랑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에 우리는 의문을 가져야 됩니다. 왜 원수를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유는 그들이 사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원수마저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삶의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무리들이기 때문에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고 드러내줘야 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나오는 모든 율법의 골자는 사랑이라고 하는 그 두 글자로 마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66권을 다 통틀어서 이야기를 해볼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글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예수님이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셨다. 그래서 저 십자가에 오르셨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 삶 가운데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랑만 우리들 삶 가운데 실행되면 율법을 다 지키는 일이 되는 겁니다.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면요, 미움이나 다툼이나 시기나 질투, 또 분열이나 전쟁, 아픔, 이런 모든 것들이 모두 사라질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바로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아마 사랑의 본질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나를 선대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은 그 누구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죄인들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나 좋아하는 사람 가서 좋아해주고 나 선대해주는 사람을 가서 선대하는 것, 그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을 행하는 사람은요, 상대방의 적대적인 말과 행동 앞에서도 선으로 대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것이 그렇게 하기가 정말 어렵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문제지 않습니까? 여전히 내 자아가 죽지 못하고 내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원수마저도 사랑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저주하는 사람을 축복하고요, 모욕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최악이 아니라 최선을 모든 사람 가운데 보여줘야 됩니다. 남들이 나에게 악을 행했으니까 나도 똑같이 악을 행해서 갚아주는 삶이 아니라, 남이 나에게 악한 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악을 바꿔서 선으로 갚아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사랑할 때에 보상을 추구하지 않는 사랑을 행하라 라고 말씀을 이어갑니다.
이 부분을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런 세 가지 질문을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떤 부분이냐면요, 오늘 36절부터 이제 38절까지 말씀을 가만히 되짚어 보게 되면은 그런 마음이 보게 됩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라고 하는 질문의 요지가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둘 번째는 뭡니까?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를 선대하면 칭찬받을 일이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묻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뭡니까?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주면 그 칭찬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당연한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랑이 뭘 칭찬받을 일이냐? 너희가 만일 너를 선대하는 사람을 선대하고 칭찬하면 너희가 도대체 칭찬받을 일이 뭐냐? 너가 받기를 바라고 남들에게 구워주고 나눠주고 베풀었는데 그것을 받기를 바라보고 계산하고 나누어줬는데 칭찬받을 일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앞에서는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요,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그냥 구워주어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세상은 살만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이야기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어떤 남자가 이사를 했어요. 이사를 해서 이삿짐 정리를 한참 하고 있는데 저녁이 되었습니다. 이삿짐을 다 이렇게 좀 정리하고 책도 꽂아야 되는데 정전이 되어버렸어요. 성냥과 양초를 찾아서 이리저리 헤매는 동안에 찾았습니다. 그런데 바깥에서 똑똑똑 문이 두들겨졌습니다. 문을 열어보니까 어떤 꼬마아이가 서 있습니다. 꼬마아이가 물어요. 아저씨 혹시 양초 갖고 계신가요?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저씨, 남자는 생각했어요. 아니, 이사 온 첫날부터 나에게 양초를 빌려달라고 하는 걸 보니 지금 양초를 빌려주면 나는 이 이삿짐을 다 정리하지도 못하고 오늘 밤을 새게 된 게 없구나. 또 그리고 이것을 또 빌미 삼아서 이것도 빌려달라 저것도 빌려달라 계속 빌려달라고 하겠지 하면서 생각을 하고 그 아이에게 이 남자가 얘기를 했습니다. 얘야, 우리 집에는 지금 양초가 없단다. 미안하구나 하면서 문을 닫으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 꼬마가 문을 탁 잡으면서 아저씨, 하필이면 오늘 아저씨가 이사를 오셨는데 이사 온 첫날부터 정전이 됐네요. 그래서 제가 아저씨 짐 정리하시는데 불편할까봐 양초 2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 남자는요, 이 아이의 맑은 눈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진짜 있었던 일이었는지 아니면 꾸며낸 이야기인지 저는 알 길이 없습니다. 왜요? 책으로 본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은 거창한 것부터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입술로도 여러분들 예배를 시작하면서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입술로 고백했지 않았습니까? 바라기는 이 입술의 고백이 그냥 상투적이고 그냥 인사치레하는 그런 인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작은 부분은 내가 당신을 정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는 진실한 마음이 담겨져서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은요, 배려한다는 거예요.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생각하고 배려하고 인정하는 것이 사랑의 시작이자 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사랑을 보여야 되는 이런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런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들에게 늘 배려해 주시고 우리들에게 늘 베풀어 주시고 우리들에게 늘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4가지 명령을 통해서 서로 사랑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2가지의 긍정적인, 부정적인 그런 금지 명령과 또 긍정적인 권고의 명령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2가지 부정적인 금지 명령이 뭡니까? 비판하지 말아라, 정죄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죄하지 말아라. 그리고 2개의 긍정적인 권고의 명령은
용서해라, 줘라 그랬습니다. 이 주라, 줘라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황금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엔 그냥 구워주고 나눠주고 베풀어주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을 살아가는 이 때에 허락하셨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라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남을 비판하지 말아야 하나님으로부터 비판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남을 비판하면 다른 사람들도 나를 비판할 것이, 그것이 두려울 게 아니라 내가 남을 비판하면 하나님이 나를 비판하실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남을 정죄하지 않아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정죄당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상대는요, 혈과 육에 되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남을 용서해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자신의 죄를 용서받고, 남에게 후히 나눠주고 구워주고 배려해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후하게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오늘 성경 본문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덕수가족 여러분, 사랑은 계산하며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만큼 저 사람에게 다가가고 이만큼 베풀었으니까 저 사람 나에게 이만큼 주겠지, 아니 요만큼이라도 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최소한의 생각도 갖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 사랑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런 기대와 계산이 담겨져 있으면 절대 사랑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계산합니다. 나한테 왜 이래? 내가 자기한테 어떻게 했는데 하며 계산적인 이유를 따져대며 이유를 내며 따지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은 불가능한 명령이거나 마지못해서 억지로 지켜야 할 그런 계명이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감정적인 차원에서 생각하고 그 감정적인 차원에서 접근하게 되면 우리들의 삶 가운데의 사랑은 아마 실현하지 못할 아주 불가능한 그런 일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요, 여러분, 우리 태도의 선택으로 접근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 서로 사랑하라는 그런 명령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함께 인사해 보실까요? 눈을 바라보시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예, 이제 좀 다르시죠? 아까 인사한 거하고 지금 인사한 거하고 지금처럼 인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나가다가도요, 우리 덕수교 교인들은 아이고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이게 아니라 사랑합니다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이 1년 반 동안 이렇게 좀 어떤 분하고 통화를 할 때마다 좀 힘든 일이 있었어요. 전화를 이렇게 걸면은요, 여보세요, 김 목사 이렇게 답이 오는 게 아니고 사랑합니다 하면서 얘기를 해요. 제가 참 좋은 취지 같다 그랬는데요, 사랑합니다 하고서 욕이 나와요. 쫙쫙 납니다. 뭐 그런 것보다도요, 배려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참 당신은 입술만 사랑한다,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존경한다 온대요. 제가 그 존경과 사랑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궁금해 보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제 생각에는 그분은 사랑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겠지 그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절대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이 흉내도 내지 말아야 돼요. 그런 사랑은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 사랑은 진실한 사랑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눈을 바라보면서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육신적인 그런 모습으로 사랑이 아니라 정말 내 영적으로 정말 저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진실의 마음에 섞인 그 사랑을 나누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원수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 큰 복을 주시려고 마련해 주신 아주 특별한 은혜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주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을 굉장히 무겁게 하고 부담스럽게 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족한 저와 여러분들이 늘 구해야 될 것이 뭡니까? 성령님의 도움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원수마저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원수까지도 내가 배려할 수 있는 은혜,
또 원수도 바라보고 내가 그 마음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을 달라고 성령님께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번에 모두 할 수 없어요. 한 번에 모두 실천하며 사랑하기는 굉장히 힘들 것입니다.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내어주고 배려하고 나누어주면 어느새 내 삶은 정말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고, 그로 인해서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사랑을 느끼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말씀을 제가 정리해 보면서 정연희라고 하는 분이 쓴 그 시가 있는데, 원수 사랑이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그 시를 제가 가만히 읽어드리고 말씀을 맺어보려고 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여라. 무슨 말입니까 주여? 네 하나님이여, 이 무슨 말씀입니까? 내게는 그리도 엄격하시면서 어찌 내 원수에게 그리 관대하십니까? 보아라, 나와 함께하는 것아, 내가 원수와 똑같은 얼굴이 되는 것을 나는 참을 수가 없구나. 여러분, 도무지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마음으로 용서를 선포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용서와 사랑으로 역사해 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결단의 기도를 드릴 때, 주님, 저희들이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원수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잠시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심령들이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배려하기를 원합니다. 베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런 모든 것들이 계산적인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실천하며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부터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자정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사랑을 온전히 증거하며 나타내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살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살아가며 원치 않게 탐을 쌓고 원수 삼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제는 그들을 품고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사랑을 저희들 안에 성령의 은혜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